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앞에 6개 인을 뗐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떼는 거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서 있는 모습이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3절에서 4절, 다른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섰는데 많은 향을 담은 금 향로를 가지고 섰습니다. 이렇게 향을 들고 선 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5장 8절에도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금 대접에 담겨져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향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기 장로는 기도 사역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자신의 제단에 향기를 날 피워 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불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드디어 입에다 나팔을 대고 불기 시작하죠. 쭉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나와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사르고 각종 푸른 풀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물의 3분의 1, 각종 그 물속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변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하고 죽고,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3분의 1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파손된 거죠. 셋째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썬 쑥이라 이름을 가진 큰 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샘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 밤에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릅니다.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아직도 불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 가지 재앙이 더 있다는 거죠. 오늘 가만히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말의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게 되는데 고통의 때, 환난의 때가 펼쳐질 것이다. 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면 어떻습니까? 우박과 풀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사르고 각종 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물의 3분의 1, 각종 생물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죽고 변하고, 그리고 배들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횃불 같은 것이 쏟아짐에 강들의 3분의 1 샘물이 또 3분의 1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쓴물이 되고 말이죠. 넷째 나팔을 부니 밤과 낮이 어두워지고, 이런 거를 쭉 보면 이 주로
종말에 펼쳐지는 큰 환란,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들려오는 환란은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자연의 큰 이변이죠. 이변. 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저 바다가 오염된 걸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지나면 물고기 3분의 1은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조각으로 오염이 돼 가지고 지금 또 그리고 강물 지금 저는 저 고향 가면은 늘 뒷동산 겨울에는 뒷동산 여름에는 강가를 이렇게 나와서 쭉 한번 도는데 옛날에는 이 시내가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뿌옇게 돼가지고 밑에 바닥이 잘 안 보여요. 볼 거품이 올라와 거품이.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오폐수가 너무 많이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물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썩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또 홍수가 지고 나면 물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3분의 1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기의 3분의 1 벌써 오염이 됐죠. 일산 쪽으로 신발을 갖다가 서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저기압 때는 온 서울시를 까만 구름이 뒤덮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매연이죠, 매연. 그리고 황사 현상을 본다거나 주로 보니까 이 자연재해인데 자연의 현상 가운데 종말에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 끊임없이 나팔 소리가 난다. 경고의 음성이죠.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기가 먹어서 이 소리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가난농락교 일가수도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소리를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펼쳐질 현상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가 종말을 예단하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깨우치고 늘 대비하는 자세. 그래서 김용기가 죽기 전에 88년도 죽었는데 죽기 전에 늘 그는 산화 제한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덜 벌어 덜 쓰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써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있겠냐. 무한 생산, 무한 소비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구하면서 어떻게 무한 생산, 무한 소비가 가능하냐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하고 목표를 낮추고 이제는 좀 덜 벌어라, 덜 벌어라 하는 소리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노익장의 자기 연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끝을 내버렸어요. 성각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요한이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울렸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